또 만났군요. 또 만나니 어때요? 이렇게 말해줘요. 또 만났으니 또 반갑네요. 또 만났으니 또 반갑네요. 또 반갑네요. 그래요. 자, 이번에 이렇게 말해요. 반가우면 은혜 받고 갑시다. 반가우면 은혜 받고 갑시다. 반가우면 은혜 받고 갑시다. 오늘 오전에 주제 모였어요, 다 같이? 그래요. 뭐 하다 왔니? 우리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심판을 이야기하고, 천국과 지옥을 이야기하는데, 당장 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것이 아니다가 보니까 우리 마음이나 이 몸, 실제 생활에 있어서 별로 와닿지 않는, 그냥 그런가 보다 식상하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현실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죽음도, 심판도, 재림도, 부활도, 천국, 지옥도 현실로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때가 되면 모든 기회는 끝납니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로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준비할 것을 준비해야 되고요. 해야 할 것을 해야 하고요. 믿을 것을 믿어야 합니다. 심판대 앞에 서면 직고한다. 주님이 다 보신다. 보시는 주님이 다 드러내 나타내신다. 그리고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때에 주님께서 너 뭐 하다 왔어? 물으신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자. 학교에서 보는 시험 문제 같으면 연필이라도 굴리지. 공깃돌 몇 개 갖다 놓고 뽑기라도 하지.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짓고 한다 했으니까. 내 입으로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말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할 말을 준비하자.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대충대충 살다가 뭐 하다 왔니? 물으시는, 아이고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김 집사하고 싸우다 왔습니다. 이 집사 미워하다 왔습니다. 박 집사 시기하다 왔습니다. 그럴까? 순종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전도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하다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물으실 때 그렇게 답할 수 있도록 답을 준비하자 이거죠. 학교 시험 같으면 하룻밤 사이에 벼락치기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 가서는 그것도 안 통해요. 왜? 짓고 하니까. 따라합시다. 주님의 피로 이르게 될 시온산.
18절에서 24절까지를 읽었는데 18절, 19절 다시 읽읍시다. 시작. 다시 뭐가 가만히 있어 봐요. 좀 성경 펴지도 않고 있는 분도 계시고 보니까 뭐 그러네 뭐 그냥. 자, 18절, 19절 시작. 아직도 안 읽는 사람이 있어. 할 수 없지 뭐. 그거 잔소리 다 하면은 언제 가겠어요? 차는 가야 되는데. 자,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등등. 이 내용은 시내산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 올랐죠. 거기서 두 돌판에 기록하신 십계명을 받았죠. 그때의 그 시내산을 이르는 말입니다. 만질 수 있고 시내산 만질 수 있었죠. 뭐. 모세가 발로 걸어서 올라갔으니 밟을 수도 있었고요. 하나의 어떤 형태가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의 산이니까, 하나의 거대한 산이니까 위험도 있죠. 그리고 불이 붙는 산이라 침침함, 흑암, 폭풍이 있다. 나팔 소리, 말하는 소리가 있다. 시내산은 그랬어요. 신명기 5장 22절 이하를 보면 여호와께서의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늘에 가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등등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시내산은 그랬었어요. 불이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침침하고 흑암, 폭풍도 있었고요. 그리고 말하는 소리도 있었고요. 그런데 19절 중간에 보면은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했어요.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 우리가 이를 곳은 시내산은 이러했는데 그런 곳이 아니다고 말을 해요. 19절 하반절에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않기를 구했으니 시내산에는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백성들이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말씀하시는 거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 두려워요.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면 우리가 죽어요. 살지 못해요. 두려워요.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로 하여금 듣고 우리에게 말해주면 우리가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그랬던 거죠. 20절 읽읍시다. 시작.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치음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왜 직접 말씀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느냐? 이유를 말하는데
짐승이라도, 이 말은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산, 시내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말은 죽임 당함을 말합니다. 죽임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무서워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면 무서워. 겁이 나요. 죽을 수 있어요. 어? 성경 퀴즈.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뭐죠? 왜는 갑자기 삼손이요? 이름은 제 이름처럼 세 글자인데요. 성씨는 맛입니다. 에? 뭐야? 맛이 아니고 맛이라고요. 마노아. 그럼 맛이라고. 이름이 노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었죠. 그죠? 참 아들이 그 말 듣고 겁먹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죽일 것 같으면 안 나타났을 거다. 그런가 하면은 이사야 6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배웁습니다. 하나님의 실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옷자락을 봅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뭐라고 했죠? 그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유가 뭐였죠?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배웠기 때문에. 거기서 입술이 부정한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말을 하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딱 서게 되면 살지를 못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완전한 의로운 분이십니다. 날씨가 아주 맑은 날 밖에 나가서 태양을 향해서 두 눈을 뜨고 10분만 쳐다보고 있어봐. 어떨 것 같아요? 10분 되기 전에 쓰러져. 설 수가 없어요. 어지러워서 못 서 있습니다. 하물며 빛 대신 하나님 앞에,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그분이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 두려워. 응? 두려워. 21절을 읽읍시다. 시작. 예. 그 시내산이 이러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무서웠어요. 그래서 모세도 하는 말이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모세도 그랬어요. 신명기 9장 19절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모세도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모세만 못하잖아요. 시내산은 이랬습니다. 22절을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와 하늘의 기록 23절까지 시작.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신의 산은 그랬다고요. 응? 그러나 그 신의 산은 이 땅에 있는 것이요. 예루살렘, 그 이집트 한쪽에 있던 것이었죠. 그랬는데 너희가 이른 곳은 자, 이른 곳이 어디냐? 이른 곳이 어디냐? 23절, 24절을 계속 보면 이렇게 말했죠. 22절부터 계속 보면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이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가 있는 곳이다.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이 있는 곳이다. 교회가 있는 곳이다. 또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는 곳이고, 이런 곳이라고 말했는데 이것은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한 것이고, 어디냐? 장소로 말한다면 똑같은 곳입니다. 어딘가 함께 합시다. 시온산을 이루는 말이에요. 앞에 내용은 시내산, 굉장히 위험이 있었어. 영광도 있었어.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두려워서 감히 들을 수가 없었어. 막 그렇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룬 곳은, 시온산은 어떠하냐? 먼저 누가 시온산에 이르느냐? 그 전에 시온산이 어떤 곳이냐? 시온이란 말을 우리 많이 듣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시온, 예루살렘 한 언덕입니다. 그곳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곳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신앙의 중심지가 되었고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거룩한 곳이라. 우리가 이르게 되는 곳은 시온인데 어떠해요? 거룩하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다. 시온이요. 하나님의 도성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러니까 그것은 완전하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아무리 잘해도 자신이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도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그 통치하심이 완전해요. 그리고 하늘의 예루살렘이다. 예루살렘, 평화의 도성, 성막이 있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던, 더 나아가서 요한계시록에 볼 때 천국의 그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라 말했습니다. 천만, 이것은 많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천사가 있는데 얼만큼 있느냐? 많이 있다. 많이 있다. 이 천사는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를 늘 돕도록 하셨어요. 응?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마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정선욱 권사님이 왼쪽 보니까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니까 왼쪽 보고 그냥 방향 감각이 좀 이상해진 것 같아요. 다시 왼쪽을 보세요. 오른쪽을 보세요. 앞을 보세요. 뭐가 보여요? 선사 보셨습니까? 우리 반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돌보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 내게 붙여두신 천사가 있다.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천사가 있는. 그 천사는 하나님이 나를 돕도록, 나를 지키도록 보내진 천사이니 얼마나 감사해요. 혼자라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 생각하지 마세요. 쓸쓸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고독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가 하면 내가 이 세상 떠날 때의 천사는 나를 데리고 천국문으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내가 이 세상 떠날 때 천사가 나를 데리고 천국문으로 가는 거야. 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예? 얼마나 좋겠어요? 이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 이런 천사가 이 땅에서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지만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 있는데 얼만큼 있다고? 천만 천사라 했어요.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다. 장자들이 있대. 아따, 우리 교회 이름이 장자교회인데 우리만 가냐? 절대 아니지, 그건. 여기서 장자들의 모임이라 이 말은요, 구속받은 성도 전부를 말해요. 왜 구속받은 성도들이 다 장자이냐? 히브리서 1장 2절 이 아들은 예수입니다. 이 아들 예수를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상속자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우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이니 상속자인데 우리 홀라가 아니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장자 상속자이듯이 우리는 그 예수님에게 붙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장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처럼 첫째 태어나면 장자, 두 번째 자자, 그 번 사자. 그런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렇다면은 가고 오는 세대에 구원받은 사람 중에 장자는 한 명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상속자, 장자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분이 하나님의 장자, 그분에게 붙어서 우리도 장자,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구원받은 성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해서 그곳에는 누가 있느냐? 천만 천사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교회라고 말을 했어요. 반복되는 표현인데요. 교회라는 말 우리가 알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을 말하지요. 그리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시라.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심판을 하시겠어요? 두 가지. 믿음이 있으니 생명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행함이 있으니 많으니 큰 상급의 심판, 적으니 작은 상급의 심판을 하실 것이고, 어쨌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은혜가 되는 심판자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 그곳에 간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사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온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반복하며 살아가지만은 그 시온산에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다. 어떻게 그렇게 되어지느냐? 로마서 8장 30절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한 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반복적으로 이렇게 살지만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셔서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점도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해 주십니다. 이게 궁극적 구원이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불완전한, 지금처럼 불완전한 상태에서 시온산에 이르는 게 아니고 완전하게 만들어서 시온산에 이르게 하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이를 곳은 시온산이고 하나님의 도성이고 하늘의 예루살렘인데 그곳에는 천만 천사가 있다. 장자들이 있다. 교회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다.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계신다.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다. 그곳에 또 누가 있느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지. 내가 있지. 자, 22절을 다시 봐요. 제가 읽으면서 말할 테니까 들어봐요. 너희가, 그럼 뭐라 했죠? 이른 곳은, 너희가 이른 곳은, 오늘 주보의 주제를 이르게 될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의 구원은 이미 그리고 아직입니다. 이미 이루어졌고 아직 가고 있기도 하고. 원칙상은 이르게 될 아니고 이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겁니다. 자녀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지 않았지만 이른 것과 마찬가지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그곳에 이르게 되느냐? 24절 읽읍시다. 시작. 네. 어떻게 그 시온산에 이르게 되냐? 첫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시내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게 하지 마십시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있었어요. 모세입니다. 그때의 그 모세는 신약에 나타나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예수를 예표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것은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한 거예요. 히브리서 8장 6절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예수가 우리의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 시온산에 하나님의 도성에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왜 중보자이시냐? 다른 중보자는 없느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왜 중보자이시냐? 두 가지를 말하면 하나는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데 뭐가 다르냐? 우리는 사람일 뿐이지만 예수님은 신인 양성을 가지셨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 오셨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기도 하셨고 신이 모든 시험을 받기도 하셨고 왜? 사람이시기 때문에. 그래 베드로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이셨고 그러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되시기에 가장 적합한 분이시죠. 신인 양성을 가지셨으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게 하고 원수되게 하는 것은 죄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멀어지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이어주는 것 예수의 대속의 십자가가 아니었습니까? 예수 외에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이도 없고 왜? 전부 죄인이니까요. 자격이 없어요. 또 예수님 외에 대속 제물로 죽은 이도 없어요. 요즘 한학자 씨가 언론에 자꾸 오르내리던데 요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독생녀. 독생자 예수님인데 하나님의 독생녀. 세상에 어머니 하나님의 말도 처음 들어봤고 독생녀라는 말도 처음 들어봤고 근데 그 사람들도 그것도 믿어. 앞으로는 하나님의 손자도 나올 참이요 증손자도 나올 참이고 고손자도 나올 참이고 자꾸 만들어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될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고 되어준 분도 예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뿐이시다 이거지요.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시온산에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피를 말했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으니라고 말을 했어요. 아벨의 피와 예수 십자가의 피 어떻게 다를까? 아벨의 피는
창세기 4장에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 어디 있어? 난 몰라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이 야, 네 동생 빗소리가 땅에서 내한테 호소한다. 부르짖는다. 자, 성경이 그 다음은 뭐라고 말을 안 하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핏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 핏소리의 의미가 뭘까? 응?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맞아요. 억울하죠. 맞아. 내가 이렇게 형한테 맞아 죽어야 되냐? 응? 어떤 그 억울함, 하나님 내 억울함 좀 갚아주세요. 막 그런 의미.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뭐 그런 의미. 응? 이 죽음 가운데서 부르짖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피가 어떠하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산 사람이란 말입니다. 산 영이란 말입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산 영하고 살려주는 영하고 다르죠? 산 영은 살아있지만 죽을 수 있어요. 살려주는 영은 살아있기도 하지만 살려주니까 생명의 원천이에요. 죽을 수가 없어요. 영원입니다. 예수가 그러한 거예요. 그러하듯이 예수의 피와 아벨의 피는 그렇게 달라요. 아벨의 피는 억울해요. 살려주세요. 갚아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의 피였을지라도 예수님의 피는 살려주는 피였습니다. 대속의 피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 예수님께서 소가성 여인에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말씀한 것처럼 예수의 피는 살려주는 피였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를 뿌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피가 24절 끝부분에 뿌린 피니라 말한 것처럼 그 피가 잘 들어보세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린 피라고 말한 것처럼 그 피가 내게 뿌려지는 거예요. 내게 더 씌워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7절 출애굽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았죠. 피를 내었죠. 그 피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집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죠. 발을 놨다는 걸 다른 말로 뿌렸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 피가 내게 직접 왔다 한 거예요. 그 피가 직접 내 영혼에 뿌려진 거예요. 네? 피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그게 아니고 그 피가 직접 내 영혼에 뿌려졌어요. 내게 와서 닿았어요. 네? 닿았으니 그 다음에는 의로워지는 거죠. 닿았으니 그 결과로 거룩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는 것이다. 그곳이 어떤 곳입니까? 너무나 영화로운 곳입니다. 영원한 곳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경험해 볼 수 없는 행복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요, 그 시온산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고, 아니 이미 이르렀고, 원칙적으로 이미 이르렀어요. 누구로 말미암아? 중보자 예수로 말미암아. 그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피를 내게 어떻게 했어요? 내게 직접 뿌렸어요. 내 영혼에 뿌려졌어요. 예수의 피가 내게 닿았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의롭게 되었어요. 정결하게 되었어요. 거룩하게 되었어요. 그 결과로 우리가 그 시온에 이르게 되었다. 출애굽기 있는 시온산하고는 비교 안 돼요. 우리가 이룬 시온산은 그보다가 훨씬 더 거룩해요. 훨씬 더 영화로워요. 그곳에 이르게 된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이 소망 가운데 살고, 그러면서 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도 좋은 시온산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이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